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덧붙여진 부연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에서 바울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성도가 자신의 성화에 마음을 기울이고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작되고 완성되지만, 하나님은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들의 열심으로 성화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많은 수고와 봉사로 채워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에는 갈수록 더욱더 큰 믿음이 요구되고 또한 많은 희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길로 인도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성도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아닌 기쁨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자신이 기뻐하고 있다고 말했고, 또한 자신과 같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역시 함께 기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가져오는 참된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기쁨으로 이어지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라고 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란 것은 복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는다 혹은 성화에 힘쓴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하는 노력을 먼저 떠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수고와 노력만을 앞세우게 된다면 그런 믿음은 머지않아 한계에 부딪힐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기 의지로서 얼마든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거듭나고 회심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가 여전히 자기 노력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다면 그 사람은 앞으로 좀 더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일전에 베드로 역시 바로 이런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분명히 회심한 성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 정말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게는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밤에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외에도 다른 제자들 역시 다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의 무력함과 죄성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가 얼마나 겁쟁이이고 또 얼마나 무능하며 믿음이 없는 자였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서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치시자 양들과 같은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까지도 전혀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곳의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실은 그들의 불신앙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거나 그분을 다시 붙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능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게 닫힌 문과 관계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의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했고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금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들 중에서도 가장 크게 넘어졌던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와 따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심으로써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그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그들이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 그리고 믿음과 능력, 도움이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신 분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기초가 되는 언약의 대표자가 되어주셨고 그 언약의 대표자로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또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완성자이신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성장과 그리고 최종적인 완성은 모두 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불굴의 의지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은 오히려 나의 무력함을 더 깊이 깨닫고 나의 의지가 꺾이며 나 자신을 그리스도께만 전적으로 의탁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되게 성화되어 가는 사람에게서는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서 더 크게 드러나고 강화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할 때에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음으로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강한 힘을 얻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 하늘의 능력을 선물 받은 성도들은 항상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항상 노력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삶 자체를 칭송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하늘에서 능력을 받은 그 위대한 성도들 자신은 결코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본문 말씀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붙들라고 말한 뒤에 사역자로서 자신의 소명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하게 하여라. 이는 내가 헛되이 다른 일 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고 또한 그 소명에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소아시아와 그리스 전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빌립보의 성도들 역시 이방의 불신자였다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왔던 바울의 열매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바랐던 것은 그들에게 어떤 인간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이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기를 바랐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들려서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치기를 바랐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이 바로 바울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하여 나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이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그 사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는 항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라고 말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그분께로 가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복음의 사역입니다. 복음의 사역은 사람들을 도덕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참된 그리스도, 오직 그 한 분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복음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며 참된 성도들은 그 말씀에 반응해서 평생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과 사역자들은 마지막 날에 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참된 사역자들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성도들로 말미암아 칭찬과 자랑거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역시 참된 사역자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고 또한 자기 자신이 성도로서 맺은 복음의 열매들로 인해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참된 성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영적인 자랑거리들을 중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받을 칭찬과 상급, 영원한 영광, 이런 것들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자랑은 결코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자랑이 아닙니다. 그 자랑은 성도들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기 때문에 얻는 자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성도가 오직 자기가 받을 영광 때문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이 세상 불신자들의 삶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성도들은 거듭남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오직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그리스도께 받을 칭찬을 기대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성도의 수고를 다름질에 비유했습니다. 이 다름질이라는 것은 당시 그리스 로마 지역에서 자주 열렸던 대규모의 운동 경기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당시에 열렸던 각종 스포츠 중에서도 바울은 육상 종목에 큰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선수들이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 말씀에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자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자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라.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누구나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들은 썩어 없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기의 영광과 이 세상의 복락을 위해서 정말 힘과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만약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경건과 거룩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여전히 육적인 기질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그 수고가 헛되게 버려지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 두려움에 대해서 여러 번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 말씀에 누가 나의 자랑을 헛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였고, 또한 갈라디아서 4장 11절 말씀에서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기 전생의 목표를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께 받는 칭찬에 두기 때문에 그 목표를 상실하는 것을 최대의 수치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이어왔고 또한 많은 열매들을 거두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현재 모습과 이제까지 걸어왔던 사역의 길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졌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않았고 헛되이 수고하지도 않았다 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가진 것과 같은 확신 있는 믿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그분을 굳건히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는 강한 믿음입니다. 확신이 없이 이리저리 흔들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한 믿음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사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우리의 소망을 두며 그분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로부터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는 사람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서 굳건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는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히 아는 상태에서 살게 됩니다. 또한 그는 자기 믿음의 증인 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수고가 하나님께 바쳐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된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을 절대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며 기도로 정리하고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시시때때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을 그리스도께 두도록 끊임없이 힘쓰십시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게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시간과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다름질과 수고에 대해서 말한 이후에 이번에는 부어드리는 제사와 관련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해도 기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 부어드리는 제물이라는 표현은 붉은 포도주를 제단에 부어서 바치는 전제 혹은 관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죠. 이렇게 바울은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물론 성도는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또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성도는 아낌없이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순교의 믿음은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순교의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소명에 충실히 살다가 그 소명이 다하는 날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겼고 또한 자기가 죽은 이후에 남겨질 가족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아야 할지라도 장차 그들에게 다가올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을 견지했던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역시 믿음의 희생제물과 봉사를 바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바치는 것은 오직 사역자만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부름받은 성도에게 주어진 신앙의 의무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더 이상의 희생제물을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구약의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제사나 성막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 바울 시대 당시에 빌립보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온갖 대적들의 공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바와 같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변에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박해와 오해를 받고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의 참된 믿음을 제물로서 받아주신 것이죠. 또한 빌립보의 성도들은 그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봉사를 쉬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형제들을 섬겼으며 무엇보다 기도로서 복음의 사역을 늘 도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겼고 사역자들과 다른 지역의 형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믿음과 봉사는 또한 바울이 행했던 복음 사역의 열매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열매와 기쁨과 만족을 얻었기 때문에 말하기를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고 해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가지게 되었던 기쁨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후반부부터 18절까지를 보게 되면 바울은 4번이나 반복해서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부어지는 거룩한 기쁨에 대해서 많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성도의 기쁨이란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기뻐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도들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저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항상 내주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보아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결코 완전히 절망하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잠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며 은혜로서 믿음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우리가 가진 구속의 확실성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셨으며 장차 나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확실성을 다시 기억하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한한 기쁨을 주며 또한 어떤 상황도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내가 그분 안에 있는데 도대체 내가 슬퍼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러한 마음을 다시금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당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신에게서 나타남을 보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억눌림을 당해도 짓눌리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당하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극도의 고통과 환난 속에도조차 성도는 망하거나 믿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자기 몸에 있음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연단의 과정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썩어질 옛사람이 더욱더 죽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는 거룩하게 성화된 성품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음으로써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구속은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기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수고한 대로 그리스도의 칭찬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수고가 모두 끝나고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그날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단어 그대로 우리는 그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할 것이며 그리스도를 뵙고 그분과 함께 동거하는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이 신령한 즐거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은 결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신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을 하심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차 우리 모두에게 다가올 영원한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 함께 장차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또한 우리의 또 인내와 기쁨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항상 가지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또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저희 모두가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